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2절에서는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본 일은 없지만 에바브로디도로부터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9절과 10절을 지난주에 생각했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9절,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그 날부터 시작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사실은 골로새 교회가 좋은 교회였지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이단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도 아마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전에 D.L. 무디 선생이 어린 두 소녀를 만나서 이제 주일학교에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들이 우리 아빠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 아빠는 그 동네에 있는 선술집 주인이고 그 술집에서 바텐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이 선술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두 딸을 주일학교에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그 술집에서 무신론자 클럽을 모이고 있는데 그는 그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디 선생은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소녀들이 꼭 주일학교에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좀 감동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일을 말씀드리지요. 이번 목요일 밤에 당신이 이곳에 와서 무신론자들과 공개 토론을 해서 당신이 이기면 우리 딸들을 데리고 가고 당신이 지면 우리 딸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무디가 대답하고 그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가다가 다리를 좀 절고 신문팔이를 하고 있는 탐이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은 기도하는 법을 잘 아는 소년이었습니다. 무디 선생은 그에게 탐이 이번 목요일 밤에 내가 필요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모임 시간이 되었을 때 무디와 타미가 그 선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선술집 안에는 평소보다 정말 많은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위스키통, 맥주통, 심지어는 바에 앉아있는 남자들로 꽉 차 있었고 그들은 토론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무디 선생이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모임을 시작할 때 늘 기도로 시작합니다. 탐이 이리로 와서 기도를 좀 인도해 주게나 하고 말했습니다. 타미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타미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를 듣는 그 남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그 술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술집 안에는 바텐더와 무디와 기도하는 소년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디가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생 딸들이 주일학교에 가도 되겠지요? 그러자 바텐더는 좋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싸우는 방법이 좀 이상한 방법이네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은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처음 들은 날부터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약하면 그들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저의 기쁨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은 생산성을 위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할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적하신 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F.B. 마이어 목사님에게 한 남자 성도가 와서 말했습니다. 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은 그러면 기쁨이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성도가 처음에 참 예수 믿고 처음에 얼마 동안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하고 또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제 마음을 좀 많이 괴롭게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별로 마음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이어 목사님은 그것이 선생에게 기쁨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은 능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면 15분 동안은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15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급하고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곧바로 하나님께 그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너무 괴롭고 힘든 문제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생각해 본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긴장되고 고통스러운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조용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충분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하든지 약하든지 또는 우리의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렵든지 수월하든지 나의 질병이 심각한 병이든지 아니면 간단한 병이든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간구를 드린 후에 감사로 권면하는 그런 말로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업은커녕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구원의 사역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사역으로 생각한다면 잠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기도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가진 세상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음란과 세속주의의 물결을 통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게 퍼져나가는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악한 영들은 매우 재빠르게 그리고 교활하게 역사하는데 선한 사람은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개의 세력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저주의 아들, 진노의 자녀로 어둠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점령하면, 정복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가 정복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저 아수르 나라의 먼 지방으로 옮겨버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했습니다. 또 유대 나라가 또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도 그 유다 나라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아예 지역을 다 옮겨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권세하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 싸우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이 지기만 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둠의 세력에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부정적인 것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먹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런 부정적인 삶의 태도만 가지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반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사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옮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안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정말 더 풍성하고 은혜스럽고 넘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고 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매일매일이 기대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매일매일 성화시키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부정적인 신앙생활의 자세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비판적인 자세로 살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 일을 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때는 다른 사람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주 낡은 그런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일리지가, 주행거리가 20만 킬로도 훨씬 넘어서 차체도 다 쭈그러지고 보기에 흉하고 시동도 막 자주 꺼지고요. 물론 에어컨도 없고 또 차를 주차해 놓으면 기름이 질펀하게 새는 그런 낡은 차입니다. 그런데 친척 중에 돈 많은 그런 부자인 친척이 자기가 쓰던 벤츠차를, 아직도 새 차인데 벤츠차를 주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참 너무 낡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 차를 쓰라. 그렇게 말하면서 낡은 새 벤츠차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옛날 차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나 이러겠어요? 그 새 벤츠차를 타고 기분 좋게 달리면서 이 차가 너무나 좋구나. 쿠션도 좋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너무나 좋구나. 이 사람은 그 새 차를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옛날 차에 대해서는 그냥 버려버리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옛 생활의 그 무엇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뭔가 주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로구나,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좋은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즐기던 것, 과거에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만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부정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과거의 부정적인 곳에서 나오는 곳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풍성한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보다 나은 내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긍정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지 부정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13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고 너의 죄가 많지만 알았다, 그냥 용서해 주마, 과거에 연약했고 과거에 실수했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냥 다 용서해 줄게,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범죄하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자는 마땅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에서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청년이 은행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합니다. 어디서 사제총을 가지고 와서 경비원을 쏘아 죽이고, 창구에 직원도 빨리 돈 안 준다고 쏘아 죽이고, 돈을 뺏어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추격을 받아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말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과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야. 그러나 용서해 주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오. 재판관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공정한 재판이 아니잖아요. 법에는 이런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 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놓아준다면 그 재판은 바른 재판이라, 의로운 재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뇌물로 사람을 매수하고 부자와 권세자는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불의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그 나라를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악을 행하기 때문에 다 잡혀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를 보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서, 에가서, 에스겔서 쭉 읽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낍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어제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범죄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범죄하고 율법을 범했고 율법은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그 죄의 벌을 대신 받겠다. 그 벌을 내게로 돌리라. 주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언덕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고 인간으로서 죄 없으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의 대가, 우리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직 믿는 자만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죄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죄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문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정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어느 흑인 교회에 아멘을 열심히 하는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막 아멘을 너무나 막 크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새 목사님이 왔습니다. 이 신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새 목사님이 와서 이제 참 새 교인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흑인들은 뭐 이렇게 원고를 안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는데 그 쟈니라는 그 쟈니 형제가 그냥 자꾸 그냥 아멘을 너무 크게 하니까 아멘 하니까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얘기하려는데 또 아멘 하니까 너무 혼란이 돼가지고 한두 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당회를 열었습니다. 이 장로님들 이제 그 쟈니 형제가 너무 아멘을 해서 제가 설교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러면 우리 대표로 좀 몇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대표가 그 쟈니 형제의 집을 찾아갑니다. 밭에서 늙은 노새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던 그 쟈니 형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을 이제 중단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장로님들 왜 오셨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아멘을 크게 해서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 하셔서 오신 거지요. 제가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는 오늘은 내가 아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단단히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아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나 참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셨고 귀여운 자녀들을 주셔서 또 이렇게 참 늘 충성스럽게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늙은 노새를 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잠깐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록 감옥에 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죄의 은총을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우리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연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연대를 통해서 참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